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건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러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격으로 베델의 하나님을 그는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길을 떠나서 드디어 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이곳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을 알기 위해서 밧단 아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우물가에 갑니다. 우물가에서 삼촌 라반의 안부를 묻고 그가 평안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에 양들을 데리고 왔는데 물을 먹이지 않고 그 우물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너무나 이상하게 여긴 야곱이 7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러니까 아직도 해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빨리 양의 물을 먹이고 그리고 풀을 뜯기면 양이 건강하게 더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풀을 더 많이 먹은 양이 당연히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목자들이 양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에 데려왔는데 물을 먹이지 않고 가만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이 다 모여야 모든 양떼들이 다 모여야 우리가 물을 먹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너무나 수동적인 그 당시의 목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굉장히 양떼가 다 모여야 물을 먹인다라는 뭔가 양떼를 다 기다리는 그 핑계를 삼아서 많은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양들이 사실은 자신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양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양을 키우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상반된 모습으로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등장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헬은 아버지 양을 키우고 있었고 여인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성실하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라헬이 오는 것을 보고 10절에 야곱이 우물에 돌을 옮겨주죠. 돌을 옮겨주니까 라헬은 다른 목자들과 달리 빨리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기 위해서 양들을 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을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다 먹인 다음에 라헬에게 자신이 삼촌 라반의 조카임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만남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도와서 물을 먹인 야곱은 이 라헬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야곱은 다른 누군가를 신경 쓸 그러한 처지가 아니죠. 누군가를 도와줄 처지도 절대 아닙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로, 도망자의 신세로 여기에 왔고, 여기에서도 그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을 도와서 양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모세에게도 등장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거기에서 물을 먹이고 있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도와서 목자들의 괴롭힘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고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르우엘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정착을 하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자기 앞가림조차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고난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곤란에 빠져있는 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좋은 만남의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신들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때도 무엇을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고 맡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3절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실,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후위가 결국은 야곱과 라헬의 부부의 만남으로 이어졌고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이어가게 되는 축복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더 생각하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말로 맡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맡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선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선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라헬과의 만남을 가지고 야곱은 라헬의 도움으로 삼촌을 만나고 삼촌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달 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너가 공짜로 우리 집 일을 도와주게 두는 것을 내가 아무리 우리가 친척이어도 너가 공짜로 대가 없이 일하는 걸 보지 못하겠다. 너에게 얼만큼 품삯을 주면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야곱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을 긋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사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라는 거예요. 원래 가족끼리는 품삯을 받지 않죠. 주지 않죠. 왜요?
그 기업을 함께 얻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끼리는 품삯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품삯을 정하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을 위하는 것 같지만 너와 나는 사실은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 불과하다라는 선을 사실은 라반이 야곱에게 그은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의 관계도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라반이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어디에 갈 곳도 없었던 야곱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삼촌에게 그의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신랑의 지참금은 노동자의 1년 품삯 정도 되었다고 해요, 당시. 그러나 7년을 봉사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야곱이 삼촌에게 굉장히 헌신과 호의를 베푼 것이죠. 7배에 달하는, 보통 사람의 7배에 달하는 지참금을 삼촌에게 주는 격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뒤에 내용을 보면 이러한 야곱의 순정을 라반이 이용하여서 라헬과 결혼시켜주지 않고 첫째 레아를 몰래 바꿔치기 해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더 봉사하게 하여서 결국은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고자 하는 그 야곱의 순정을 이용해서 무려 14년을 라반은 야곱을 품꾼으로 어떻게 보면은 쓰게 되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또 야곱을 속이고 야곱을 이용하는 라반의 어떻게 보면은 매정하고 또 계산적이고 또 약삭빠른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고 또 억울하고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속상하죠. 야곱이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 선을 이용하여서 더 자기 이익을 챙기는 라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옮기실 때까지 거기에서 오랫동안 섬기고 봉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삼촌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야곱은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악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선으로 라반의 악함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선으로 만들어 가셨는가 우리가 쭉 보면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이 아닌 레아를 먼저 아내를 줌으로써 결국은 야곱은 의도하지 않게 레아와 라헬을 모두 아내로 얻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남편은 한 명인데 부인이 2명이며 부인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죠.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근데 경쟁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결코 이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죠.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아니죠. 이 경쟁이 더 심해져서 자신들의 시녀들까지도 남편에게 주어서 결국은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4명의 아내는 모두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한 명이라도 더 자녀를 자기가 낳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명의 아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12아들이 야곱이 태어난. 그러니까 내가 12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시기와 경쟁의 결과로 태어난 12아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시기와 경쟁으로 태어난 12아들을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2지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기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악함을 이용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연달해 가시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려는 그 라반의 꾀, 나중에 보면 얼룩무늬가 있는 점이 있는 양은 야곱의 소유로 주겠다라고 라반이 허락을 하는데, 그것은 얼룩무늬가 태어날 확률이 그가 양을 키워온 결과 그 경험적으로 별로 드물기 때문에 절대로 야곱이 많은 재산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라반은 확신했고 그것을 약속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가장 실한 양들이 얼룩무늬가 있게 만드시고 점이 있는 양들이 있게 만드셔서 야곱을 라반의 의도와 상관없이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반의 악함도 쓰셔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큰 고부가 되게 하시고, 라반의 깨로 말미암아 아내들의 경쟁이 불가피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 가시는 12아들을, 하나님의 민족을 세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로 야곱의 아들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악함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악함을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가운데서도 바라보고 또 선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대로 하나님 오늘도 선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인내해야 하지만 사실 인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인내하면서 삼촌 라반을 끝까지 섬기고 그 자리를 인내하면서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것이 20절이죠.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그 7년이 며칠처럼 여겼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어떤 원리, 비결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사역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양을 먹이는 것은 사역하는 거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 섬기는 동기,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준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나를 지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동력과 유익이 됩니다. 만약에 이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역하거나 섬기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은 결국 나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그것은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사역의 섬김의 이유가 사랑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언제나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사역하는지, 우리가 왜 주의 일을 하는지를 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그 이유를, 그 동기를 하나님 오늘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야곱이 어떻게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까? 라헬과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날 때 만남으로 그는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날 때만 서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만나는 것, 누구와 함께 만나는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개인적인, 인격적인 1대1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또 영접한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그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스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게도 또 공동체에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